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육불교회 신에서 기도해 주신 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승리.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자 성령의 은총의 성 은사에 대한 말씀. 저도 교회 생활 40년 이상을 했지만 50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은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기도원에 가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 또 성령 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춤을 추는데 성령에 의해서 성령 입에서 이제 춤을 춘다 그래서 성령 춤을 하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재단에서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춤도 여러 가지 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은사를 받은 게 여러 가지 듯이 춤도 여러 가지로 춤을 추더라고요. 각 개인의 특성가. 어떤 분들은 팽이 돌아가듯이 백맥 도는 사람도 있고 디스코 치고 자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트로트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춤을 추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달란트 은사대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달란트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달란트.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실력 있는 달란트가 있고 나중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직접 배려주는 은사. 은사라서 은사, 은총.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의 사역. 은사로, 은사를 가지고 전도 사역하라고 주시는 은사.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뽐내라는 게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믿지 않는 백성들 전파하라고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기본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만약에 내가 찾아야 돼요. 자기 은사를. 내가 무슨 달란트를 잘 하고 있나. 이 찾아내야지. 자기 개발로 인해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계속 키워나가고. 그래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자기 은사를 내가 찬양을 잘한다, 성경을 잘 읽는다, 말을 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처럼 말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은사를 알았으니까 은사를 자기가 자신에서 찾아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은사가 오늘 안 나타나나? 오늘도 나타나잖아. 이 자기가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서목사님이 감을 사오셨는데 어제 내가 분명히 감을 사오거든요. 서구 위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주민이 그 아주머니 둘이서 감을 그 감채가 있더라고. 저기 긴 장대에다가 채를 달아서 그걸 따니까 쉽게 따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감을 흔들든가 뭐 올라가서 따든가 막대기로 따든가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 채 바구니를 해가지고 또 계속 뚝 하니까 뚝 떨어져 가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려서 꺼내기만 해서 담더라고. 하나 아주머니. 그래서 감을 주먹하는 걸 봤는데 오늘 성사님 감을 이렇게 홍시를 사오셨어요.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오늘 박경성 교사님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저가 있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은사가요. 이게 저는 은사로 여기는 거죠. 직관이나 동시성의 은사.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신윤사도 동시성. 귀신 보고 가라. 질병 보고 떠나 가르치라.
어깨절, 허리절, 다리절 나아질지어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조용히 목사님들 그랬죠. 지금 어깨절이고 아픈 데가 이렇게 계신 분이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네요, 환상. 그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분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막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70만, 80만 대분이 모이가 아니겠습니까? 신유 은사. 이게 대부분의 신유 인사 있는 분들이 이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신유에 빠지다 보면 저 2단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단 쪽으로 빠지지 말고 1단까지만 이렇게 받아서 사역하셔야 되는 거죠. 12쪽으로 자꾸 2단 쪽으로 가다 어디가 이만희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14만 4천 무슨 뭐 그분이 말이 맨날 바뀌어요. 인치다 무슨 뭐 인친다. 그 다음에 뭐 또 바코드 휴거 뭐몇달 며칠 날 예수 재림하신다 했다. 재림을 우리 기독교도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데 어느 날 몇 시에 전 재산 교회에 바치고 그날 기다려야 된다. 알아요. 몇 번씩 됐어요. 단의 성부. 네. 그런데 다시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고요. 성경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살리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 몇 시에 오시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매달 몇 시에 다 모여야 돼. 하얀 상복을 입고서 기다려야 돼.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관계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 이런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보적으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단계가 1단계는 2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1단계는 신앙 믿음 생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 생활이 있고 2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전도 사역을 하라. 복음 전하는 사역 일꾼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초신자는 기도도 못하잖아요. 기도도 해야 할수록 기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단어도 많이 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를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를 쓰다 보면 자꾸 단어 구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문장이. 그런 식으로 기도도 처음에는 기도 물 막혀서 못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처음과 끝이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참, 두 번에 우리의 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도 순서가 있고 주기도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부터 끝까지 다 아멘까지 다.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도에도 순서가 있듯이 설교에도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넘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을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 그 은사 가지고 서로 시험 당하면 안 돼요. 또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누구 방언하는데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있죠. 성경에 분명히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있는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자기는 자기 들은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은사 성령에 대한 설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도덕적, 교양적인 거, 헌금적인 거 이런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단지 3년. 성령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일어서면서 성령 받는 성령 비둘기가 내려와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공생에 3년 동안 딱 일하셨어요.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자 부르는 사역. 단지 3년 동안에 무수한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내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죠. 원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잖아요. 목수 한 분이 요한한테 세례 받고서부터 성령이 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3년 동안에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 은사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믿으셔야지. 믿어야 나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믿으셔야지. 의심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원 생활은 3개월 동안 온전히 했어요. 3개월 동안. 온전히 기도 먹고 자고 예배만 참여했어요. 3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살 생각을 했겠습니다. 단지 성경책 한 번 읽어보자. 40년 동안 읽어보지 못한 성경책. 진짜 누구 말씀대로 잠 오는 성경책. 한 번 읽으면 잠만 오고. 그래서 40평생 못 읽었는데 은사를 받고서부터는 5월달에 하산해서 신대원 11월달 전형 보는데 5, 6개월 동안에 성경책을 성경 문제집까지 10번 이상 통독했어요. 10번 이상. 한 달에 2-3번씩 통독. 여기 줄 닫혀 있죠. 저기 사인펜으로 붙여 있는데 성경 전체 줄 닫혀 있어. 이 전체 줄 쳐 있는 게 뭐냐? 성경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다 주책 제목. 성경 문제집에 나온. 그러니까 성경 문제집 여기 보면 성경 문제집이 뭐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왜냐? 신대원에 성경 시험 보잖아요. 성경 시험. 아니 성경 한 구도 안 읽은 사람이 성경 시험을 어떻게 해요? 뭐 답만 찍으러 갑니까?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사주신 성경책을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99년 5월 7일 제가 봤어요. 99년 5월 7일. 그 성경책을 지금까지 20여 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성원에 힘이 줘서. 어머니 성경책이 찬양하해요.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힘이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평생을 어머니한테 부모님들 가족들한테 피해가 입혔다시피 40평생을 그랬는데 50대 들어서 어머니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했어요? 말 그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얘기 전화로 했어요? 이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도 엄마한테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40평생을 내가 성경책 못 읽듯이 가정에 피해를 입혔다시피 했는데 50세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제 효도를 하는구나.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제가 사실 2000년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봉사를 3군데를 졸업했어요. 영풍에 한국 기독교 봉사에 그 다음에 기독교 영풍에 한국 봉사에 하나 어디 이 3군데를 졸업했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개척하려고 했더니 전세 그때 계양구에 이막동에 2천에 몇십만 원짜리
교회 나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나 셋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현금을 해서 어머니가 그래 누구의 은혜로 계약하러 가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버지의 은혜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졌어. 계약 못하게 깨졌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계약하는 거지 아버지가 돈 내주니까 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토탈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 어머니 단순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하러 못 갔어요. 20년. 그 20년 후에 이제 여기다 개척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부모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막중하지 않죠. 갚을 필요 없는 하나님.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때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더 감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다는데 성령님도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저쪽에서 그 할 때 에베소서 그때 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4장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가 마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이 이거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이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나 은사 중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 박병석 교사님도 그 전에 보니까는 불 밝히는 은사가 있대요. 자체 쑥을 채우고 힘을 이렇게 주니까 다마 요로서 불이 나오는 거죠. 불이 선연결해가지고 저 다마에 힘을 주니까 불이 밝혀져요. 실제로 다마불이 밝혀져요. 그래서 저 정부선 하나 불이선 눈에다 끼고 손에다 힘을 이렇게 주니까 또 그것도 불이 나와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박경성 교사도 불을 켜잖아요. 그 여기 성경 불 있죠? 저도 불을 받다 그랬잖아요. 협성 신대원 동강 건물 신색 건물 사각형 창문에서 여기 불이 나오는데 몸을 심적으로 창문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불이 빨갛게 있잖아요. 빨갛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성령불 기도를 하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이 없는데 성령불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성령을 봤다 그러고 이런지 해봐요. 그걸 토하게 봐요. 근데 우리는 실제 봤잖아요.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여기 나와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끼리 하나를 놓고 말이죠. 코 만지고 하나님, 다리 만지고 하나님, 몸뚱아리 만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위를 만지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신학교 그 교단들이 많아
많은 거예요. 많이 생긴 거예요. 자기 체형대로 교리를 신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광화문의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도 까불고 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아직도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나가요. 자기가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어리광 그러듯이 그 자기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뜻은 해석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죽은 이런 식으로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각자 믿는 하나님 부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체형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기 문재인은 천주교잖아요. 천주 하나님. 그럼 문재인 네 천주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죽은 이런 식으로 빗대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 해석을 아직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까불고 죽어 해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온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한테 까불면 우리 하나님이 죽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걸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신의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전쟁 치르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노예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했을 때 지금같이 무슨 뭐 이무진에 태워서 가나안 땅까지 모시고 드린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이집트군이 쳐들어왔을 때 홍해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홍해물을 갈라서 이집트 군사를 홍해 바다에 묻었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방민족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과 사해바다 있는 때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4일 뛰는데 40년 갔는데 40년 동안 갔는데 4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민족 토착민족들하고 다 전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곱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죠. 승리의 신이시죠. 깨닫게 신대원 들어서 전쟁의 신이시죠. 배우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물리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세상에서 세상 풍파 다 이기고 질병 막이신, 악한 막이신, 사탄 막이신 다 물리치고 신앙생활하는데 온전하게 모든 질고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해요. 그래야 세상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세상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장인데 세상 풍파에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하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 풍파 사탄마귀 귀신한테 공생으로 같이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들은 안 물리치잖아요. 물리치지만 존재하는 사탄마귀가 틈터서 침입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럼 막고 물리치고 그들을 물리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걸 신앙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도 질병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눈 수술하고 이빨 치통 아플 때 우리 어머니도 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빨 치통 아픈 거 진짜 못 참는다고. 근데 제가 여기 어머니 쪽에 엄청 심하게 새벽 2, 3시에 엄청 심해가지고
진짜 자세를 말이죠. 이쪽으로 대보고 이쪽으로 해보고 엎드려 꽂아보고 그냥 뭐 하늘 쳐다도 온 자세를 다해봐도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 가서 링게르에다가 진통제하고 항생제를 넣었어요. 또 그거 특이하게 넣더라고. 다른 데는 주사로 이렇게 진통제 항생제 넣잖아. 근데 여기는 링게르 줄에다가 링게르를 맞추면서 같이 넣더라고. 주사를 꽂아가지고 손에 다 꽂았어요. 그러면 맞고 나니까는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그 진통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원망을 해요. 끔찍하지. 근데 그 순간들을 성령님이 이쪽 청라 치과에 갔을 때 이빨 꽂고 치우고 뜯어내고 하면서 한 100여만 원, 200만 원 들어갈 거를 그날 밤에 잠도 안 재고 통증을 줘서 응급실을 보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하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신앙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순간이 다 지나서 지금도 다 지나가요. 눈도 지금 눈에 액체가 요 밑에 하나는 이렇게 조금 요 사방이 다 보여요.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원망을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감사로 은혜로 다 인도하시면 믿고 나오니까 지금 온전하게 돼가는 거예요. 95%.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시간 초마다 저를 강조합니다. 시간 초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지체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육체 따로따로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전체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믿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러불러 신의 불러불러 아버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지체는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사역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신앙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마귀신 악한마귀신 질병마귀신 어떠한 질고 다 물리치고 아버지 전시갑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